여러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런 세대에 정말 이런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폭탄에 총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참 세대에 맞지 않는 짓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하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알고 크리스찬들도 참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참 일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관리자처럼 미련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 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관리자라고 하는데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 성전을 섬기는 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 했어요. 선한 선생님. 이 랍비에게 존중해 올려주는 말인데 보통 이 선한 자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말인데 이 예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챌린지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러니 만일 이 관리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진심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지 그것을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영생을 얻겠냐고 아마도 참 의심이 많았나 봐요. 고민이 많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는 것 보니까 아마도 지도자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인 것 같아요. 너는 율법주의자, 너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십계명에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데 이 듣는 자가 이 관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따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르시면서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들다. 낙타가 받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낙타가 바늘귀라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 문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냐? Impossible. 사람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 가가지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약에 내가 잘못 얻은 번 돈이라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까지 선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관리자에게 집어낸 것은 마음의 재산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찔러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며 살았던 자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챙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한탄하듯이, 아니 만약에 이 부자가, 이 관리자가, 이 종교 지도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왜냐, 그 시대에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하늘나라를 간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잘못 생각이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관리자도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네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봤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 율법주의자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하늘나라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부자를 위해 고민해 주신 것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살기 때문에, 재산에, 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 그들을 가르친 것이에요. 재산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14장에 가서도 전에 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처자와 이 형제 그리고 자매, 더욱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 세대에 여러 배를 받고 내 세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꼭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이 주고받는,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척 치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빚진 자처럼 만들 때가 있어요. You owe me. 하나님은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왜냐? 내가 바쳤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자, 그래, 맞아, 베드로. 네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것, 네가 나에게 준 것, 나를 위해 바쳐 나를 따른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축복과 비교를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 이 구원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제자들은 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각오였고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축복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이 부자였던 관리자에게도 참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던 그 영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네가 알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그 부자 사람의 부하로,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깨닫고 사셨나요? 아니면 이 부자와 같이 그냥 빈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해가면서 아부떨면서 살았는지, 내 이웃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한을 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진 않았는지,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다시 또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희생했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해. 늘 하나님께 드린 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여 늘 착각하며 사는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여 그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으로, 내 행위로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주님이여 널리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이여 유크레인 모든 백성들, 사람들, 주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로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